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305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느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들의 단잠을 깨워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하여
함께 주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러한 보호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 위에 섰사오니 허물은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새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인격적으로 또 성품이나 여러 면에서 신앙 면에서 탁월한 남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건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이제 이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한 가지 청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굶주리면 안 되니까 제가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밭에 가서 추수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 이거는 고아와 가난한 과부와 이방인들이 이렇게 주워가도록 율법으로 허용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굶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법으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가 되면 그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굶주리지는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되도록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허용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그 이삭들을 줍는 일을 오늘 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때마침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소개했던 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또 때마침 거기에 왔어요. 와가지고 룻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는 자들을 거느린 그 사환에게 묻죠. 저 소녀는 누구냐? 거느린 사환이 대답합니다. 저 사람은 모압에서 온 룻입니다. 근데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 뒷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룻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그 베는 이 소년들과 함께 머물면서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셔라. 그리고 내가 소년들한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미 말을 해놨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곳에서 이삭을 주어라 라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룻이 너무나 황송해하면서 묻죠. 저는 이렇게 모압에서 온 이방 여자에 불과한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아스가 네가 남편이 죽었을 때에 시어머니에게 한 그 사랑, 그 충성, 그거를 내가 이미 들었다. 그리고 너의 백성과 너의 고국을 떠나서 낯선 이곳, 낯선 사람들에게 온 그 일을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입는 삶,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누구나, 그죠? 예. 어떻게 은혜를 입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룻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룻은 사실 자기의 백성도 떠나고
자기의 고국도 떠나서 낯선 땅, 낯선 나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시어머니, 홀홀단신으로 남아버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그 믿음의 용기를 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가 임하면 내가 그 다음에 뭔가를 하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환경을 탓하고, 지금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는 나오미와 룻에게 많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많겠습니까? 나오미와 룻 입장에서는 지금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어버렸죠. 가난하죠. 먹을 것 없죠. 이제 과부 2명이 지금 의제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형편이에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뭐 밥 한 떼기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룻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기구한 운명, 죽지 못해 사는 운명, 이렇게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룻이 했던, 결심했던, 그리고 보여줬던 모습은 뭡니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원망하기보다는 믿음의 용기를 내고 한 걸음 걸어간 거예요. 그 걸어가면서 했던 룻의 말이 있습니다.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내가 밭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신할 수는 없죠. 아무것도 지금 벌어져 있는 것은 없죠. 근데 아유, 어떻게 내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그 추수하는 일꾼들, 그 소년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냐, 나에게 모질게 그 혼내면서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모압 여자인데,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나는 그런 상황은 못 만들겠어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아요 하고 두 손 꼭 붙잡고 집 안에만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보아스를 만나는 일도 없고,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줍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용기를 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밭으로 가려고 했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 정말 낯선 사람들이죠. 친분도 없어요. 친분도. 심지어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룻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룻에게는 초면이에요. 초면. 우리도 어떤 초면에 그 부탁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초면에 실례합니다만 하면서 이렇게 말을 꺼내잖아요. 지금 룻의 입장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룻이 믿음의 용기를 냈기 때문에 무작정 갔고, 무작정 말을 걸었고, 그 추수꾼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 사환을 통해서 그 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밭에 우연히 찾아온 보아스, 그리고 또 더 우연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연히 찾아온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그렇죠? 보아스는 마침 그 자리에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마침, 이게 그냥 저절로 일어난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그 우연과 그 시간에 적절한 그 타이밍, 때마침 그곳에 보아스를 가게 하셔가지고 보아스가 룻을 보게 하시는, 그 모든 환경을 지금 누가 주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 입기 위해서 누가 용기를 냈습니까? 룻이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낯선 남자애들한테 가가지고 말을 하고 부탁을 했을 때 지금 초면이에요. 어떻게 대할지 몰라요. 막 긴장하고 아예 시작조차 안 해버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주님, 배가 고픕니다. 뭘 좀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지금 낯선 환경, 낯선 밭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무조건 나간 거예요. 무조건 나간 거예요. 무조건 나가고 하나님이 혹시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은혜를 입게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모든 환경 속에서요,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었는가? 보아스와의 그 모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룻이 한 착한 행동, 시어머니에게 한 착한 행동, 그리고 낯선 땅으로 오는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룻에게 낯선 땅이었던, 그리고 낯선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 저렇게 모압 여자가 우리나라에 왔다. 그것도 이스라엘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땅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버리고 함께 왔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모압 여자였던 이 룻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믿음의 용기를 내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누군가가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걸어줘 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고 지금 말을 걸러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 그 틈에 살겠다고 와버린 거예요. 죄인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말 걸어주러.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마치 이 룻을 보면 이 룻은 자기가 정말 의지할 것도 없고 정말 경제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힘써 수고만 해야 되는 낯선 땅, 그 유대 땅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나오미에게 자기의 생명을 줘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줘버렸어요. 시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버렸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게 신앙이 아닐까 싶어요. 참된 신앙이 뭡니까? 나를 누군가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룻기에는 헤세드라는 인애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가 계속 사용됩니다. 주제가 이 인애,
선대한다. 네가 나를 선대하였구나 할 때 이 선대하다,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게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가요, 룻이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이 헤세드를 베풀어요. 이 착한 일을 베푼다고요. 자기 생명을 걸어버려요. 뭔가 나올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며느리 되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가 됐잖아요. 내가 며느리가 됐는데 이제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된 것으로 인해서 아예 자기 생명을 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이기 때문에. 근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서 나한테 밭대기라도 유산으로 남겨줄 걸 기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남아버리지 않은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룻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임합니까?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자, 생명을 걸지 않았을 때는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관계가 이어질 수도 없었던 남자, 그 보아스라는 남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남자, 그 남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고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걸기를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먼저 인애 베풀기를 꺼려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되는데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집에서 환경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부모 탓하고 어려운 형편 탓하고 정부 욕하고 내가 믿음의 용기를 내면 하나님의 인애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임해요. 우리가 이제 끝까지 살펴보면 알겠지만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룻과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 놀라운 일은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의 생명을 믿음의 용기를 내서 던져버린,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던져버린 이 룻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룻처럼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조건 없이 자신의 생명을 시어머니에게 던졌던 그 룻을 통해서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룻처럼 저희 또한 저희의 생명을 걸고 사랑과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 속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룻처럼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키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